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처속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된 삶으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새겨지고 또 기억되고 또 삶에 살아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병원 목회를 수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이 병원에 대한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일이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병실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원목 병원의 목사님과 처음에는 함께 다녔지만은 그것이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가면서 이 병원의 한 층을 맡고 한 병동을 맡아서 신방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방문하였던 병동은 암병동이었는데 그 암병동을 다니며 그 환자들을 만났던 일들이 간혹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기억이 나는가 하면 이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겼던 분들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열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그 어르신은 위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 전이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겠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이제는 나이도 있고 또 건강도 있으니 뭔가 수술이나
혹은 다른 항암 치료보다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가족들과 상의하며 그런 결정을 내리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이 말씀을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 하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몰랐을까? 내가 왜 이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되지 못하였고, 왜 나는 그 젊은 시절 건강하던 때를 그저 나를 위하여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남은 생을,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은 가족들을 통하여서 편지지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자 한자 힘이 없어서 정말 그 한자 한자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 병상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한자 한자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남은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그분은 채 다 필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돌아가실 때에 그 얼굴 표정이 어떠하였는가. 그분은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고 또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 얼굴에 그의 온 몸에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분은 평안한 그런 죽음을 맞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품에 안겼음을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마음에 와 닿을 때에 그 죽음마저도 그를 집어삼킬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던 그 마지막 순간에 입에서 읊조리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 짐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필 때에 비단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 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갈팡질팡 그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큰 탑을 쌓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면서도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를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백성이 저 먼 타지로 내려가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 올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매고 있을 때에도, 또 그들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여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던 그 안타까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온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영접치 아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이 백성을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구절절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엄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 광대하고 또 더 이상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장엄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주권을
가지고 계심 또한 잊지 않고 말씀으로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여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씀되고 있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혼자 아는 것처럼, 나만 진리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들을 줄도 모르고 타협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말씀되고 있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뭔가 경험적으로 알건, 지식적으로 알건, 안다, 나는 안다, 스스로 안다,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하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또 학식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도저히 이해되거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안다. 내가 좀 안다.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생각이 그러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작은 자, 약한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린아이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작은 도움에도 끊임없이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방법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태도인 것이죠. 말씀의 이유를 따지거나 왜냐고 반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태도로 그 말씀을 반항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그런 자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옳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판적인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학문을 할 때입니다. 과학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열심히 비판적인 자세로 그 지식을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문이라면 우리는 다분히 비판적인 자세로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걸 분간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고 있는지 학문으로 받고 있는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이 그토록 교만한 자가 되었던 까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할 부분에서는 비판적으로 다가가고 또 비판적으로 다가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하며 두 손을 들고 있었던 어리석은 또 교만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주님 맞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진하고
겸손한 신앙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어떤 힘든 농산일이나 또 중노동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들의 그 식민지 생활, 로마의 압제로 수많은 것들을 찬탈당해야 했던 그들의 그 안타까운 삶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안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 외에는 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고 육체적으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엄격한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에 시달리면서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에 얽매여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던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나 사는 것 같지 않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노는 이것만이 즐거움, 이것만이 평안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는 참된 평화가,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에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아닌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 그 종교적인 또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잘못된 기준 가운데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주님은 어디 여행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파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얽매임 가운데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와라, 내가 할 거야. 오너라, 내가 참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마음의 쉼을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신체 기관으로서의 마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단순히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 그 자체,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또한 너희의 삶의 본질, 그 중심 가운데에 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인격을 걸고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온유하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다, 또 겸손하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그 모든 삶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그대로 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는 나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관대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관대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항변하지 않고 낮추는, 스스로를 하나님 아래에 두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자신의 인격 그 자체, 그분의 그 본질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에게 참 쉼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죠.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소를 한데 묶어서 더 힘있게 밭을 갈기 위하여, 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두 마리 소가 끌도록 그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마리의 소는 한 마리는 좀 더 힘이 세고 큰 소를, 다른 쪽에는 좀 연약한 소를 함께 짝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는 그저 큰 소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에 매는 방법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어미를 또 큰 소를 따라가도록, 이것은 훈련의 방법이죠. 작은 자를 돕는 배려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며 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삶이 곤고하여져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여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얼굴 빛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얼굴빛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지 그 순교하는 자의 모습이 전혀 순교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스데반을 잠들었다,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지막 말씀만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마치 편안히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잠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말씀 속에서 참 안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보물은 우리 주님의 마음, 그분이 주시는 참 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 위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인격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본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이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안식이 있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도록 결단케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그 평화가 참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곧 다시 오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참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